갈렙이 유업을 요청함. 그 공간에는 길렙이라고 짝대기 하나가 빠졌네요. 길렙으로 되어 있는데 갈렙이 유업을 요청함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갈렙의 요청과 허락이라고 했는데 갈렙이 요청한 것을 여호수아가 허락해서 그 땅을 모세에게 약속한 땅을 또한 이렇게 주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우리 그 성경 뒤에 보면 지도에 있는 것처럼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건 실령적으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무엇이 있어요. 그 기업을 우리로 하여금 사모하면서 믿음 생활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냥 역사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예배해 놓으신 그 기업을 많이 차지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가나안 땅 분배 시작 1절로 5절, 둘째, 갈렙이 약속한 유업을 달라고 함 6절로 9절, 우리 공가에는 6절로 12절에 갈렙이 자기 유업을 요청함 이렇게 했는데 좀 놀았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갈렙의 강건함과 신앙. 그 다음에 10절로 12절. 넷째, 갈렙이 요청을 들어준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갈렙의 요청을 허락하는 그런 내용이 13절로 15절입니다. 1절 읽어보세요.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얻은 유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군대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이 그들에게 유업으로 분배한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제비를 뽑아 그들의 유업을 9지파와 한 지파의 절반에게 나누어 주었으니 이는 모세가 2지파와 한 지파의 절반에게는 요단 건너편에서 유업을 주었고 그들 지파 가운데서 레위 사람에게는 유업을 주지 않았으며. 여기 오늘 1절에서 3절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 시작하는데 첫째, 지도자들이 제비를 뽑아 분배를 했습니다. 지도자들이 제비를 뽑아 분배를 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얻은 유업, 현재 차지한 땅도 있지만 아직 점령해야 할 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미리 분배를 해놓고 앞으로 너희가 더 유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 얻은 걸로 머물러 있지 말고 믿음을 힘써 지켜서 우리의 유업을 넓혀가는 것. 이게 보고 이제 자라나는 거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실제로 우리 유업을 얻으려면 우리도 이 12지파처럼 힘을 써서 차지해야 돼요. 시골에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여학생들 땅 따고 키웠죠? 네모 하나 딱 그려놓고 한 뼘 쫙 그려가지고 그건 자기 기본 땅이에요. 그죠? 거기서부터 돌멩이를 이제 치면서 땅을 넓혀가는 거예요. 다 해보셨죠? 그래서 이제 많이 차지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준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 각자에게. 예수님 믿은 성도들에게 기본적으로 준,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것이 기본입니다. 기본.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욕심부려가지고 저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려면 허칠 때가 많아요. 땅 따먹기 할 때 조금씩 자꾸 넓혀가는 그런 거와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취한 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9지파 반에게 먼저 분배를 하는데 지도자들이 한다.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 족장들이 그들에게 유업으로 분배한 것이다.
각 지파에 족장이 있습니다. 족장, 우두머리. 그 우두머리를 불러가지고 이제 그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 방법이 뭔가?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제비를 뽑아 그들의 유업을 9지파와 한 지파의 절반에게 나누어 주었으니, 여기 한 지파 절반은 므낫세 지파예요. 므낫세. 요단 동편에서 므낫세 지파에게 절반을 주고 다시 요단 서편에 절반을 또 줘요. 그 지도 보면 상당히 커요. 므낫세 지파가 차지하는 게. 예, 동편에도 크고 이쪽 서편에도 커요. 많이 차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데 어떤 지파는 자그만해요. 근데 그건 작든지 크든지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는 게, 하나님 주신 대로. 또 그만큼 힘써야 더 차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유업을 분배해줘도 힘쓰지 않으면 차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족장들을 불러서 지도자들이 제비를 뽑아서 했습니다. 제비 뽑는 법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죠. 오늘 여기 제비 뽑기도 있지만 또 그 다음에 꿈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환상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제사장들이 차고 있는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는데, 오늘 여기서는 제비뽑기 방법으로 했습니다. 왜 그런가? 제비뽑기 하면 누가 불평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저희가 뽑는 거니까. 그러나 그 제비뽑기마저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된 거예요. 내가 뽑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정해놨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힘써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또 제비뽑기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공평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평하게. 그래야 불만이 없어요. 정유라를 공평하게 하지 않은 바람에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이미 다 아시겠지만 그 이대가 우리 여성 대학으로서는 최고 대학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대학에서 거기 뭐 표어가 3가지 있더만 잃어버려요. 근데 그 공평하게 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여기도 제비뽑기를 해야 하나님의 뜻을 공평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또 직분을 맡길 때도 목사가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잘 받아서 순종해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4절 읽어보세요. 4절. 요셉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되었기 때문이다. 레위 사람에게는 아무 분기도 주지 않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그들의 재산인 가축을 기를 목초지만 주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을 분배했다. 예. 자, 여기 요셉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들입니다. 요셉의 아들. 잘 아는 요셉. 요셉은 형들에게 시기에 팔려가지고 이집트에 가서 총리가 돼가지고 참 이스라엘 백성이 흉년에 다 굶어 죽을 판인데 그 요셉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서 오늘 12지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는 장자의 특권을 주셔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줘서
두 몫을 갖게 했습니다. 두 몫. 그래서 요셉 대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고 레위 지파 대신에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서 그래서 12지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제로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과 레위는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10지파죠? 거기다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요셉이 그 흉년들 때 그들 아버지와 그 가족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어요. 그 요셉의 일대기 보면 정말 흠이 없어요. 흠이. 그죠? 흠이 없어요. 형들이 시기해서 팔아먹어도 아버지가 그 형들을 찾아서 심부름 시켜도 불평하지 않고 다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요셉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형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구약시대. 근데 뭐 어림없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비교가 되겠어요. 어림없지만 그만큼 요셉은 흠이 없는 참 하나님에게 충성한 사람이에요. 총리가 돼서도 형제들을 용서해 주는 것도 보면 그 형제들을 보고 막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무릎 울고 용서해주고 참 좋은 신앙을 가졌어요. 자, 그래서 그 요셉에게는 이렇게 이 두 몫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레위 사람에게는 유업을 주지 않았으며 4절에도 레위 사람에게는 아무 분깃도 주지 않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그들의 재산인 가축을 기를 목초지만 주었다. 이제 그 도피성이 있죠. 도피성. 6군데인가 도피성이 있습니다. 그걸 레위 지파가 관할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레위 지파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셔서 안 주신 거예요. 레위 지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친히 기업이 돼요. 기업이나 유업이나 같은 뜻입니다. 구역에는 기업으로 되어 있고 우리 번역판에는 유업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유업으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이 유업이 되어 주셔요. 한번 민수기 18장 20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 때 말씀을 주신 건데 민수기 18장 20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의 땅에서 유업을 얻지 못할 것이고 그들 중에서 어떤 몫도 없을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너의 몫이며 너의 유업이다 라고 하셨다. 네, 여기 아론은 레위 지파의 후손입니다. 제사장 가문이고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제사장이 나오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레위 지파는 그냥 하나님 일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나가서 싸우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언제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할 수 있는 제사, 오늘날로 하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역자도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이라고 했죠. 이게 오늘 신약시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산에 가서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교단의 특징입니다. 컴퓨터 앞에 서는 게 아니고 물론 마무리 주고 만들 때만 컴퓨터에서 하고 말씀 준비는 가서 대소지랑은 거기 가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되시고 유업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 땅을 유업으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거할 성읍과 가축기를 목초지를 줬습니다. 여러분이 그 가축을 길러서 뭐 하겠죠? 이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는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을 분배했다. 하나님 명령대로 한 거예요. 뭐 여호수아가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닙니다. 또 각 지파 족장들이 나는 이렇게 해주십시오 한 것도 아니에요. 이건 순전히 하나님 명령대로 제법 뽑기 해서 공평하게 불평이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신앙생활 하면서 뭐 어떤 일에 대해서 너무 불평불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가 거기에 합당한 복을 주십니다. 그렇죠? 예, 이제 6절로 9절은 갈렙이 약속한 유업을 달라고 함. 6절 읽어보세요.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나와 당신에 대하여 말씀하신 일을 알고 계십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 땅을 정탐하라고 나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냈고 내가 돌아와서는 내 마음에 있는 대로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마음을 높게 했으나 나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으므로 그날 모세가 이렇게 맹세하기를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업이 될 것이니 이는 내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네. 여기 갈렙이 약속한 유업을 달라요. 모세 때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갈렙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여기 6절에 보니까 유다 자손이 유다. 12아들 중 유다 지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서 그니스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분의 아들 그랬습니다. 그니스 사람. 유다 지파에도 여러 지역에서 사는 족장들이 또 있으니까. 그 갈렙은 용사. 또 유다 지파에 여기 족장이 돼가지고 그 민수기 34장 19절에도 있어요. 그건 참고하시고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그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내죠. 가나안 땅 정탐하라고. 근데 10정탐꾼은 불신앙적인 보고를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었어요. 지난번 산기도 갈 때 홍학기 목사님이랑 이제 임용 목사님 가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을 굉장히 참 존경하고 좋아했는데 그 소식을 듣고는 낙심이 돼가지고 풀이 죽어 있더라고요. 낙심될 만하죠. 자, 여기서도 12정탐꾼이 갔다가 10정탐꾼이 와서 보고를 자기들은 메뚜기 같고 그들은 안악자손으로 장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들과 싸워야 백전백패합니다. 이런 보고를 한 거예요. 이거 백성들이 다 낙심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의 밥으로 주셨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보고를 했어요. 그걸 지금 상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함께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한 사건을 상기시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광야에서 출생한 20세 이하라고 이집트에서 나온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제 그 일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모세가 허락한 그 분깃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24절.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으므로 그가 갔던 그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그의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예,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갈렙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가나 여호수아하고 갈렙이하고 뜻이 통해가지고 뭐 같이 가나안 땅 청탐하고 그랬으니까요 봐달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정상적으로 한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는데 그 정치하는 사람이나 회사 사장이나 자기 어떤 친척이라고 해서 이 갑질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갑질. 그리고 이를 게으르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이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다. 이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다. 그러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일이 잘 되도록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이분은 나하고 잘하는 우리 삼촌이야. 그러니까 나는 대충 해도 돼. 그러면은 안 된다. 그 바람에 이번에 큰 사단이 안다고. 대통령하고 안다고. 이 사단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성경은 진리예요. 그거 더 열심히 했더라면 얼마나 대통령이 더 빛날 거 아니에요. 아는 사람들이 더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갈렙만 봐도 자기는 여호수아와 오랫동안 아주 친한 신앙의 동지, 생명을 내어놓고 가나안 땅에 정탐도 하고 지금까지 쭉 같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구한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약속한 거라고. 약속한 거.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허락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거예요. 그것까지 양보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주기로 약속한 땅을 달라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7절 8절 아까 읽었죠.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 땅을 정탐하라고 나를 가데스 바나에 보냈고 내가 돌아와서는 내 마음에 있는 대로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여기 오해할 수가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갈렙의 마음은 여호와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신앙적인 마음이에요. 그걸 말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갈렙이 나이 40세 때 이렇게 믿음으로 보고를 해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받게 한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마음을 높게 했으나 백성들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었어요. 벌벌 떨게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벌벌 떨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소망을 주고 또 힘을 주고 하는 이런 성도가 돼야지. 말하자면 내 형제는 10지파를 말해요. 10지파 대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담을 선언하게 했답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눈으로 바로 본 겁니다. 그래서 9절에는 그날 모세가 이렇게 맹세하기를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업이 될 것이니 이는 내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갈렙과 그 자손에게 주기로 한 땅이라는 거예요. 이건 욕심으로 백으로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정당하게 달라고 한 겁니다. 이 갈렙 신앙이 참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이제 10절로 12절은 갈렙의 강건함과 신앙인데 10절 읽어보세요. 이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내온 그 45년 동안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살아있게 하셨습니다. 내가 오늘날 85세이지만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여전히 강건하고 전쟁이나 출입하는 일에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하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그전에 말씀하셨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는 것을 당신도 그날에 들었으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예, 이 10절과 12절은 갈렙의 그 강건함과 신앙이에요. 첫째는 85세에도 45년 전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공과책의 세 번째 소지로 40년 전과 같이 강건함 그랬죠? 이건 잘못된 거예요. 45년 전이라. 40년 전이 아니고 45년 전.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문자가 띵띵 왔어요. 어저께. 보니까 이 말씀. 여기가 틀렸다는 거예요. 틀렸으니까 40년이 아니고 45년 전으로 수정해서 가르치라고 문자가 왔어요. 저는 그거 잘 안 봤어도 성경 보고 한 거니까. 자, 85세에도 45년 전과 같다고 이렇게 얼마나 강건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의 신앙도 세월이 가면 갈수록 강건해지도록 해야 돼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육체의 유익이 될 것 같아요. 자꾸 나이 먹었다고 해서 몸이 약해진다, 못한다, 그렇게 자꾸 나약해지지 말고 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 갈렙처럼 강건한 생활이 되면 좋겠어요. 이 세상 사는 것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내온 그 45년 동안 지금 이제 40년 광야 생활 끝이고 가나안 땅에 지금 생활이랍니다. 그래서 45년 동안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 내가 오늘날 85세이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몸도 마음도 기억력도 강건했어요.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여전히 강건하고 전쟁이나 출입하는 일에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함으로 그랬습니다. 참 몸도 마음도 기억력도 강건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 함께 인도할 때 이렇게 강건함으로 기억력도 자꾸 이 머리를 써야 기억력이 좋아진다고 해요. 너무 많이 쓰면은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머리 쓰고 우리는 좋잖아요. 성경 읽고 또 기도하면서 마음의 안식을 누리고 그러면서 음식만 잘 조절하면 상당히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육체가 건강해야 신앙생활도 우리도 잘할 수 있잖아요. 물론 어떤 사람은 육체가 불편해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크로스비는 소경이었지만 믿음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몸이 불편해서 더 믿음 있는 사람이 있어요. 멀쩡한 사람보다. 그렇지만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몸 건강하게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누구처럼요? 갈렙처럼 하나님 갈렙처럼 건강하게 해야 됩니다. 지나치면 또 안 돼요. 그래서 몸도 마음도 기억력도 강건하다. 그 다음에 12절에는 적과 싸워 취하겠다는 용기 있는 신앙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그날에 말씀하셨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는 것을 당신도 그날에 들었으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게 이제 갈렙의 신앙. 자기가 무슨 몸도 마음도 기억력도 강히 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 유업으로 주시는 것 싸워서 다 쫓아내가지고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건 전쟁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적과 싸워서 취하겠다는 용기 있는 신앙. 나는 나이 많이 85세가 됐는데 뭘 해요? 나는 자신 없습니다. 이게 아니고 나이가 많지만 용기가 있습니다. 이건 신앙의 용기예요. 무슨 객기 부리는 것도 아닙니다. 갈렙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면 하는 여기에 표준을 두고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자, 이제 13절로 15절은 갈렙의 요청을 들어준 여호수아가 갈렙의 요청을 들어줬습니다. 13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가 그를 축복하고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헤브론을 유업으로 주어 헤브론이 지금까지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유업이 되었으니 이것은 그가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다. 예,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둘이 이렇게 수십 년 동안 같이 지내보니까 그 사람 됨됨을 알 거 아니에요.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충성되고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인지를 여호수아가 쭉 가와서 알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구하기 때문에 그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니까 여호수아는 그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를 축복하고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헤브론을 유업으로 주어 헤브론 땅을 주었습니다. 헤브론이 지금까지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유업이 되었으니 이것은 그가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다. 정탐을 가서 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에서 또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와서 이 갈렙은 변함없는 신앙 가지고 용기 있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를 축복하게 했습니다. 얼마나 이 복된 일입니까? 오늘 우리도 갈렙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헤브론 땅 좋은 땅을 그 땅을 차지한 것처럼 우리도 좋은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에 들어가도록 바라는 겁니다. 15절 읽어보세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는데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온해졌다. 예, 갈렙이 말씀대로 잘 싸워서 복을 받은 겁니다. 그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다. 이 말은 곧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갈렙이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아낙 사람,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 중에 아낙 자손은 키가 작은 게 한 2m씩 되고 힘도 세고 그렇지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들과 싸워서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다 물리치고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온해졌다는 게 얼마나 행복할까요? 전쟁이 없는 것이 참 행복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심령에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도록 하는, 우리 마음에 전쟁이 나지 않도록 하는, 전쟁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심령의 평온을 누리도록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 아주 귀한 말씀. 참 우리가 갈렙의 요청과 허락인데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면 다 우리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